우리가 이룰 구원은 성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어 하늘나라 가는 이런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 때 임에 다 은혜로 받아 가진 자입니다. 이제 기본 구원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점점 되어져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하늘나라의 상급과 또 영원한 시연의 실력과 그 존귀와 칭찬을 마련하는 이것이 성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본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 실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 구원을 이루는 자로서 이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야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오후에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어떻게 이루는 방법을 잘 알아 우리 이룰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할 것은 영생과 영멸이 결정되어지는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멸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는 결과가 다르죠. 하나는 데려감, 하나는 버려둠. 이 데려간다 버려둔다 하는 것을 우린 두고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천국 지옥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뭐 매를 갈았다 말았다 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기본 구원에 관한 말이 아니고 건설 구원, 하늘나라의 상급 실력이 어떤 사람 잘 마련했고 어떤 사람은 못 마련했고 이걸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즉 그 심신의 기능이 영생의 기능이 되어지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 사람이 쓰여진 기능이 영멸의 기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현실의 결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양지사 일을 할 때에 내 모든 쓰여지는 기능들이 영생의 기능도 되고 영멸도 되어진다고 할 때 우린 다 영생의 기능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실력이 되고 상급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 마련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영생의 기능이 데려감을 당하는가, 즉 영생의 기능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새 사람으로 살면 이 기능이 영생의 기능이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굳이 새 사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성령과 진리로 중생되었기 때문에 중생된 그 사람을 두고 새 사람이라 하거든요. 그 새 사람이 이 세 가지 요소로 이제 중생되어서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들고 두고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순서적으로 진리란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삽니다. 살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소개하느냐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영감,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대로 자기가 삽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면 진리와 영감이 이제 무엇을 소개하느냐 하면 주님의 핏공로를 소개합니다. 주님의 핏공로 중에 제일 먼저 사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너는 제사함 받았지 않느냐, 내가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면 이제 사제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 내가 제사함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죄짓고 사노, 죄짓지 않아야 되지, 이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 없이 살려고 힘씁니다. 또 칭의를 소개합니다. 너는 어렵담을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대행으로 하나님의 공심판에 통과된 의인 되었으니 의인답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네 뜻대로 네 주관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가 라고 할 때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 자아를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화친을 소개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은 너의 머리시고 너는 그의 몸이다. 너의 지체다. 상명하복. 위에서는 명하시고 밑에 있는 너는 무조건 복종. 거기에 어떤 원망이나 시비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너는 항상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대로 너는 순종하는 자가 바로 대속 입은 화목된 자 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무엇이 진리와 영감이 이렇게 화친을 청구할 때에 아멘 하고 받아서 우리가 새 명의 이 생명 있는 믿음같이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서 사는 요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화친으로 삽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영감대로 피대로 쓰여진 산 거기에 쓰여진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생각하지요, 말하지요, 보지요, 행동하지요, 손으로, 발로. 그때는 다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 쓰여진 기능들이 죽으면 다 없어집니다. 거기 이제 영멸의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늘나라에도 우리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하늘나라에 쓰여질 수 있는 기능이 새 사람으로 쓴 기능은 이것은 하늘나라 쓸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이걸 두고 영생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바로 현시에서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악령, 성령의 감동을 버리고 악령의 감동대로 삽니다. 또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악성으로 삽니다. 또한 악성으로서 살았던 그 모든 악한 잘못된 생활의 습관대로 옛날에 해왔던 식, 내가 그걸 고집하며 그는 어떤 자기의 루틴을 벗어나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 생활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은 거기에 쓰여진 우리의 기능은 전부 다 영생의 기능이 안 되고 영멸의 기능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서 여기에 한 여인이 똑같이 앉아서 매를 가나 하나는 테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포로됨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화권을 잘 이루려면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지금 내가 행동하는 이 일을 똑같은 행동해도 새 사람으로 살면 거기에 다 쓰여진 기능은 영생이지만 옛 사람으로 살면 거기에 쓰여진 기능은 다 영멸이다. 그러니까 영생과 영멸, 왜 우린 두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니까 이 두 자, 새 사람, 옛 사람, 여기 따라서 영생, 영멸이 딱 갈라진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구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성화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날은 이것은 어떤 날이냐면은 우주의 종말, 지금 우주가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셨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있었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종말 우주의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주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내 개인의 이 우주의 종말은 내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세상이 아무리 있어 본들 나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개인의 죽음 또 우주의 종말 두고 이것이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아무도 그 때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들조차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오시는 그날, 즉 우주의 종말 때, 또 심지어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죽음의 때는 이것은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 우리의 개인의 죽음, 우주의 종말의 이 특이성입니다.
그 때를 아무도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생각지 않을 때, 뜻하지 않을 때, 아무런 기대나 예비치 않은 이때 갑자기 불현듯이 주님 부르시면 밤새 안녕. 돌연사가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정말 자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또 뇌출혈 같은 것도 했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병원 가니까 그냥 뇌사 상태. 수술은 성공해도 목숨 건지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수술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딱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고통을 드리겠냐 그 말이죠. 그럼 우리 수술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는 저희들이 끝났어요. 너무 아쉽긴 아쉽지만 그러나 벌써 뇌사 상태인데 어떻게, 그건 뭡니까? 진짜 저도 그 딱 순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형님이 전화해서 아이고 정연아 큰일 났대. 어머니가 하면서 쓰러졌다는데 벌써 전화상에서 어머니 정신 차려서 와 그러면 되는데 딱 아야 하면서 딱 침대에 그냥 탁 기대시는데 그 길로 그냥 정신 잃으시고 갔더니 내사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옵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갑작스럽게 떠나면 우리의 이룰 구원, 영생의 이 기능 구원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해요. 지금은 이것을 영생이냐 영면이냐 이 기회죠. 기회. 내가 새 사람 살면 영생이 될 것이고 옛사람을 살면 영면이 될 것이고 영생과 영면은 죽음과 삶의 차라는 것은 천지차보다 더 큽니다. 이러한 영혼이 죽는 것을 영혼이 살릴 수 있는 기회, 죽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우리의 기능을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는 이 기회, 이 기회가 졸지에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우리의 죽음도 갑자기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의 이룰 수 있을 때, 내가 이룰 수 있을 때 깨어서 성화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44절의 이름으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그 생각지 않은 때의 그 범위란 것은 우리의 일상 아주 평안하고 고요하고 무사한 바로 이 순간도, 생각지 않은 바로 이 순간도 저나 여러분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한순간,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이 순간이 나로서는 적기 최고의 기회다. 내일은 없다. 다음은 없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깨어서 이룰 수 있을 때,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영생의 기능 구원을 마련하는 자가 이것이 누굽니까? 이 자가 바로 성화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셋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무슨 양식이냐면 육체의 양식을 두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 영의 양식, 즉 새 사람의 양식입니다. 새 사람의 이 양식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새 사람의 양식도 피, 성령,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주고 영감을 주고 피를 주어서 진리가 강해지고 영감이 강해지고 또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강해져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온전해지고 더욱더 장성하고 이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양식을 먹여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먹여줍니까? 말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성경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자기 자체가 저 사람은 완전히 성경 자체, 완전 저 사람은 바이블 그 자체다, 성경 그 자체다 라고 저 사람 보면 성경을 알 수 있다. 이 자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이 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 자기 행동을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하는 행동이, 말은 진리 해놓고 행동은 쑥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거기 언행일치가 안 되죠. 뭐가 양식됩니까? 그냥 행하는 행동 보면 만족이 떨어져요. 그러니 전혀 양식이 안 됩니다. 말같이 성경대로 삽니다. 또 행동같이 사람됨이, 사람의 인품이, 사람의 속성이, 사람 자체 인격이 성경대로의 인격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진국이다.
우린 진실이 뭡니까? 우리의 속성입니까? 거짓이 없어요. 다시 해서 이는 겉과 속이 똑같아요. 낮의 사람이나 밤의 사람이나 교회에서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똑같아. 한결같아. 그런 것을 두고 사람이 참 진국이다, 진실하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아주 이중적이다. 교회에서 인물하고 밖에서 인물하고 사람이 180도로 틀려요. 그러면 그걸 두고 이중적이다 그러죠. 이렇게 자체가 잘못되면요, 이건 양식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자체로 성경대로 영감대로 또 예수님의 피를 전하고 그들에게 알려줘서 이 세 가지가 점점 강해지고 장성해지게 하는 것이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주인의 집 사람들, 주님께서 맡긴 사람들, 그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죠. 즉 그것은 누구냐 하면은 주인의 집 사람들입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집 사람들, 거기는 하인도 있을 것이고 자기 아내도 있고 자기 또 뭐 자식도 있고 뭐 하여튼 주인에게 관련된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주님께 다 관련된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주의 피에 팔림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이 곧 누구냐? 나와 관련된 사람, 나와 하여튼 옥기세 인연이라도 스쳐 지나간 사람이라 한다면 부모, 형제, 자매, 이 형제 간 이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우들 말도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죠. 우리 이웃들 또 나가서 하여튼 나와 조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 언행심사를 삼가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내 이 목에 연자맥주를 메고 뽕당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래서나 저래서나 언젠가는 죽지만 다른 사람은 실족해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 봉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끊는 것이 다른 사람 실족해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그 무게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앞으로 봉이라는 것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긴 사람에게 항상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을까요? 47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주인의 모든 하나님의 충만을 그에게 맡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뭡니까? 우리의 기업이 되죠. 우리의 업은 뭐죠? 시언의 일. 시언의 일은 은혜 베푸죠. 은혜 베푸는데 없는데 뭐 베풉니까? 그럼 누구 것까지 베풀어야 될까요?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내가 충만케 하여서 그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일이 시언의 일입니다. 제사장 일, 선지자 일, 왕의 일, 이런 시언의 일을 한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거력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이 땅에서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어떤 자에게 그런 거력이 주물집니까? 양식을 나누는 자, 이 땅에서 벌써 시언의 역사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은혜 끼친 일을 잘할 수 있죠. 돈이 있을 때, 돈이 없을 때는 은혜 끼친 일을 폼 잡아서 잘합니다. 말만 도와주라, 협조해라, 좀 보태주라, 이건 잘합니다. 이건. 그런데 돈이 딱 있으니까 언제 그랬냐 싶게 지 배만 채우고 지 덕만 따시게 하고, 그런 자에게 여러분들 더 맡기겠습니까? 저건 속이 뻔히 보이잖아요. 없을 때는 도와주려 놓고 있을 때는 안 도와준다. 그거는 시언자가 아닙니다. 니는 그저 돈만 받고 살아라. 그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업은 시언의 업인데, 이 업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양식을 베풀어주는 이 일을 잘한 자가 그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내 충만이 너의 충만이다, 이 가지고 열심히 나눠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우리가 셋째 기억할 것은 성하고 잔 잃으면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할 사람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언행, 심사, 나의 말과 행동으로 자체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세 사람의 양식을 나눠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는 친구를 때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친구를 때리는 사람은 어떤 자냐 하면은 49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술 친구들로 더불어서 먹고 마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술은 세상 문화를 두고 말하는데 즉 다시 해서 세상 지식, 세상 위주의 그런 사상, 세상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기의 이 모든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지금 술 친구들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 지식으로 그런 문화로 완전히 자기가 이제는 사상이 자기 지식이 변화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동무들을 때린다. 때린 것은 누구를 때린 겁니까? 세 사람을 때리는 거죠. 야, 뭐 한다고 성경대로 사나 이 시대에. 뭐 한다고 영감대로 사나 정신사납게. 뭐 한다고 죄 없이 사나. 요즘에 죄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노? 야, 죄 안 짓고 무슨 법 지키면서 무슨 장사한다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너 처자식 먹이겠나? 네게 솥에 있는 그런 모든 사원들 봉급은 주겠나? 참 철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 바보 아이가 이거. 이 세상 생활 좀 했나 말았나? 네 같은 사람은 솔직히 니는 봉급제 해야 되지. 니 사장하면 안 된다. 그럼 니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러게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사부하면서 죄 안 지어야 되지 보세요. 사람 완전 조롱거리입니다. 바보 돼요. 입방아거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네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뜻을 네가 어딘가 하나?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런 게 여러분들 정말 보이는 사람의 뜻이라 하더라도 자주장 있고 자아가 있고 네가 모든 판단해서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무슨 누가 할 건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찾으니 이건 완전히 진짜 여러분 정말 사상누가 같이 정말 공중에 집을 짓는 같이 얼마나 험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좀 실상 리얼을 생각해. 리얼리티를 생각해라.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살지 말고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세상주의 사상에 도배되어 있고 세상 지식으로 딱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딱 세상의 계산기로 딱딱딱딱딱딱 계산을 두드리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조금 친분 있는 사람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보면서 하는 말 와리 야 좀 놀 때 놀아라 쉴 때 쉬어라 뭐 한다고 무슨 계명 했었고 말이지 말씀 했었고 영감 했었고 피 죄 안 짓고 어렵게 그런 생활 너무 억압감 종교가 너무 중압감이 강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네 자신에 있는 자아를 네가 개발할 수 있나? 너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갇혀서 그렇게 사람이 사노?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 또 약한 사람이 듣고 맞네. 내보다 똑똑한 사람이고 내보다 잘난 사람이고 내보다 나이 많고 내보다 돈이 많고 내보다 권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네 긍정하면서 새 사람으로 모처럼 살려고 하는 것 그냥 그걸 다 벗어 아이고 주일 그런 거 너무 얼매일 필요가 없구나. 내가 계명 이런데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 완전히 사람이 먹을 거면은 줄 같다 하고 이렇게 술술 퍼서 던지게 하는 것이 뭐냐? 친구들을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거. 이런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잘 이루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양식을 먹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있는 것조차 다 빼앗아버리는 친구를 때리는 자라 그 말입니다. 이런 자가 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 주님이 절제 갑자기 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리 와 하면 그렇게 신나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죽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옵니다. 그때 그 종의 주인이 우리의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행함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망가하고 그냥 다 통과된 것이 아니고 야야 하고 그분이 이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차리니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맞긴 맞아?
네가 시언자로서 중보자로서 네가 제사장으로서 선지로서 왕의 그런 이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할 도리야.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는데 그것을 네 먹고 네 혼자 잘 살라고 했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다른 사람 구원에 힘쓰라고 했더니 힘쓰기는커녕 다른 사람 더 때리고 더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회당의 그대의 엉당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런 영원한 보응이 우리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 신앙에 조금이라도 손에 끼친 거 뭐 지하기 나름이지 왜 내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때린 것, 신앙에 손해보게 한 거, 새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신호를 보낸 거, 그거 여러분들 받을 심판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람이 경계 안에서 피 흘리면 그 피를 파수꾼의 손에 차지 않아요. 근데 파수꾼이 그냥 오늘 뻔히 보면서도 뭐 내가 왜 불어,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피 흘림을 당했으면 그 피를 누구에게?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그러셨다고요. 우린 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해야 될 그런 선각자, 선지자, 선구자들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에게 주신 그런 이 직책이에요. 직책.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어두우면 세상이 다 어두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 어두워지면 네 어둡지 내 어둡냐가 아니고 그 빛을 발해야 될 그 빛을 우리가 발하지 못한 목에 대한 하나님의 엉당히 받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성화 구원을 잘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애기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이 엉기 우리 집에 오면 말이죠, 봅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한 거 그대로 따라가지고 약 먹으니까 이거 뭐 좀 시간만 되면 약 하고 뭐 제 가방 뒤지고 약병 뒤지고 난리에 난리.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약 먹으니까 이거 뭐 할아버지 뭐 드신갑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약을 챙겨준다고 뭐 날리고 약을 먹으라고 날리고 먹었는데 또 먹으라고 약을 날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식사하는데 이쑤시개 시키면 지가 좀 이따 이쑤시개 꺼져서 지 이빨이 딱 꽂고 이렇게 다니면 돼가지고 폼 잡고 지가 수실 입하고 어디 있다고 말이죠. 그 어른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해요. 이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 우리 언행심사 말 하나 행동 하나 이거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은 보고 따르기 때문에 잘못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아이를 때린 것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호를 여러분 정확하게 잘 보내야 돼요. 이 신호 잘못 사인을 잘못 보내면 애들이 그것을 여러분 잘못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 수신호하는 그런 사람이 말이죠, 이게 착 가라 할 때 이 가야 되는데 상을 잘못 판단해서 수신을 잘못해서 이래 딱 했는데 옆에서 차고 와서 부딪혀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수신호 잘못한 그 사람이 이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세상 법에서는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네가 왜 상을 보고 안 갔나 이거 그냥 다친 사람이 억울하지만 하나님 법은 아니에요. 네가 잘못 손해 보냈잖아. 네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손해 보았잖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기를 때 좀 하나님 말씀으로 윤곽, 울타리 이 정확하게 착착 꺼줘야 돼. 이건 벗어나서 안 된다. 이건 절대 네가 어겨서는 안 된다.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너가 하나님 계명 시키면 지킨다. 요 선을 딱 꺼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플렉시블한 것 좀 시켜서 응용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그것은 자기 어떤 고난에 그 환경에 또 자기 처지에 이것은 맡길 수 있지만 어떤 경계 울타리, 바운더리 이걸 여러분들 흔들리면요, 그런 경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 혼동이면 혼동. 자기 스스로도 이거 교회 가야 되나, 주일 지켜야 되나, 그리고 계명 지켜야 되나, 이럴 때 평안기 좋죠. 시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한번 이게 흔들림이 말이죠. 애들이 그냥 평생 거기 딱 자기에게 있어 접수가 돼가지고 주일은 안 지켜도 계명 안 지켜도 왜 우리 아버지가 한번 힌트 주더라. 딱 신호 보내더라. 그건 안 지켜도 괜찮다. 뭐 그럴 수 있지. 딱 거기 딴 건 딱 잊어버리고 그것만 딱 박힙니다. 그래가지고 자유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체면에 또 다른 말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때리지 말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확한 룰을 딱 성경대로 영감대로, 이게 변동이 안 돼요. 피대로 요건 변동시켜서는 안 돼요. 요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게 딱 못을 봐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그렇다면 그런 다른 범위, 그 범위는 자기가 넘어서지 아니하려 하면 이게 얼마나 이런 자녀들 복되게 잘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신호, 잘못된 우리의 이런 사상, 잘못된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술 친구로 더불어서 마시고 하면서 친구를 때리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성화권을 잘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화권을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이 잘 이루는지 못 이루는지 이것을 한번 좀 테스트, 시험해 볼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 첫째, 내가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화권을 잘 이루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온전을 이루셔서 그 사랑의 온전을 가진 자의 특성은 심판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특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심판에 대한 담대가 있죠. 또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신앙과 성화 구원을 잘 이루가 있나 없나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시험해 보는 것은,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벌써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게 뒷골이야, 조금 머리가 좀 어지럽다, 좀 가슴이 울렁거린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종종 있거든요. 종종 있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 이러다 죽겠다. 좀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저 자식이 생각나요. 아이고,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자꾸 여기 좀 생각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때 그런 순간이라도 내가 죽는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정말 흠점이 없다. 담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의 자책이나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 없으면 성화구원을 잘 이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당황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도 내가 지금 성화구원을 못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성화구원을 이룬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표가 뭡니까? 그 하는 일이 범사가 형통합니다. 범사가 잘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죠. 그냥 평안하고 고요하고 아주 안전 모드입니다. 아주 평안한 모드예요. 이와 같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그 표는 형통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형통하다, 가정이 형통하다, 내 모든 직장이 형통하다, 이러면 내가 지금 구원을 잘 이루고 있구나.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뭔가 삐걱삐걱거리고 싸움이 있고 불목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이거는 서로 찢고 뽑고 이런 것이 있으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 일의 범사가 형통하지 못하구나. 딱 우리가 결론을 짓고 알아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은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걸 역사랍니다. 역사. 하나님께서 움직이면요, 하나님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의 그 파워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확 전능, 능력이 확 나타나요. 그게 우리말 표현으로 기적이랍니다. 기적. 기적이 안 나타날 수 없어요. 야, 그물을 깊은 데서 내려 던져라 했더니 던지렸댔으니까 2배 가득하게 그냥 고기가 잡혔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표가요, 뭘 하든 간에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축복이 나타나. 그러니 다른 사람이 깜짝 자기 자신도 와! 라고 그렇게 놀라지 아니할 수 없고, 내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성화구원 이루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내가 성화구원 이루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깨끗한 사람 돼가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내 도토리 기적이시 그대로다 하면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추석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내가 지금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화구원을 못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한다는 그 결론을 딱 짓고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신 표가 있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 없다면 자기의 이 네 가지 지금 생활, 내가 지금 영생과 영멸을 알고 영생의 이 구원을 이루려고 힘쓰고 있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도둑같이 임한 것을 알고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늘 깨어 살고 있느냐? 다른 사람 양식을 내가 항상 줄 수 있도록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말도 행동도 내 자체로 사느냐?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많이 신앙에 덕을 끼치지 못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조차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살고 있는 이런 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고쳐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를 구원이 성화구원입니다. 이 성화구원을 지금 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영생과 영멸의 이 기회, 이때에 우리의 영생의 기능으로 지금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든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렇고 어떻게든 우리가 자타가 안에 이를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다가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